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3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02페이지에 있습니다. 나훔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나훔의 마지막인 18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광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찢어지는 듯한 말채찍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러온다, 기병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것은 네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 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문 민족을 꿰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내가 너의 치마를 내 얼굴 위로 걷어 올려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문 나라가 보게 하고 너의 부끄러운 것을 뭇 왕국이 보게 하겠다. 오물을 너에게 던져서 너를 부끄럽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니느웨가 망하였다만 누가 그를 애도하랴 하면서 너를 피하여 달아나니 너를 위로할 자들을 내가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겠느냐. 18, 19절. 아시리아의 왕아, 너의 목자들이 다 죽고 너의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너의 백성이 이 산 저 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너의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너의 부상은 치명적이다. 너의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네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나훔의 마지막 장인 3장의 말씀입니다. 나훔 3장에서는 2장에 이어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다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 이유를 그들의 군사적 억압과 종교적 사기 때문이다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니느웨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그들은 그들이 정복했던 도시들처럼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자신들을 아무리 견고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훔은 나훔 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서는 why, 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how, 어떻게 망하는가, 니느웨가 그들이 정복한 도시처럼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부분이 14절에서 19절인데 여기서는 result,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니느웨가 아무리 방어해 본다 한들 소용이 없다. 니느웨는 메뚜기가 사라짐과 같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도 이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셨는데요, 4절 말씀에 네가 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 너는 니느웨를 설명합니다. 네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렸다. 음행으로 문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문민족을 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나오는 니느웨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삼았다라는 것이 실제로 니느웨가 매움굴이 되어서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창녀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배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창녀도 어떻게 보면 약자였다. 하지만 결국은 이 창녀라는 것도
한 남자와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에 타협해서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는 선택을 했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마냥 약자라고만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니느웨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그 상황에 맞게 처신을 했다라는 뜻이 바로 니느웨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은 죄송합니다. 4절의 중간, 그러니까 음행을 일삼았다 다음에는 마술로 홀리고 꾀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지금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지금 시대에도 용하다는 점쟁이들을 찾아다닙니다. 불안한 마음과 남들보다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배반 그리고 다른 영과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미혹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피부로 와닿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그렇습니다. 제가 운동을 다니는데요, 수영을 합니다. 제가 운동하러 가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Korean? 너 한국 사람이니? 그러길래 제가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처럼 생겼대요. 네. 한국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데 했더니 본인이 한국에 살아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너는 어디 사는데 어디서 왔는데 했더니 본인은 이란에서 왔대요. 그리고 본인은 무슬림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밌게도 그 친구와 함께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인구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문제가 없대요. 자기 친척만 해도 8, 9명씩 자녀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란 사람과 한국의 인구 문제를 걱정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 한민족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한국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우리는 믿음을 잘 전수하고 있는가? 한국의 출산율이 1명도 안 된다고 하지요. 둘이 결혼하면 1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신앙적으로 조금 해석해 본다면 부모는 믿는데 자녀들 중에는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생기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서 세계에 있는 인구와 종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종교가 뭔지 아세요? 어찌 보면 기쁘게도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이래요. 그리고 이슬람이 18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11억이래요. 그리고 불교가 5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잠시 기뻤지만 이 기독교가 많은 것 같지만 이것은 카톨릭, 개신교 그리고 정교회, 동방정교회를 다 합친 숫자입니다. 개신교는 6억이에요. 전체 인구의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과 힌두를 합치면 30억이 돼요. 전체 인구의 80억 중에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도 인구가 중국을 넘어서서 13억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지금 힌두교와 이슬람교는 세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는데, 정작 그 명령을 이방인들이 참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사회의 현상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게 하는 음행의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다른 영, 다른 신들의 미혹이 팽배해지는 이방신의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한때 패권을 쥐었던 아시리아가 이렇게 부흥했던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는 둔감하고 무지한 채 현실에 안주하여서 각 나라가 자기들의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동맹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가 잡아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나라만의 문제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곳곳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도 그렇고 또 자녀 교육도 그렇고 우리 관계도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결론부인 18절과 19절에서는 이런 세력들은 결코 세상 끝날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이 강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지금까지 고통받고 학대받았던,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을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기뻐서 손뼉을 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 아시리아가 망한다, 니느웨가 멸망한다 라는 이 말씀은 BC 612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망하는 날, 그리고 기뻐서 손뼉을 치는 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그날 어느 자리에 서 있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손뼉을 치는 자리에 서 있게 돼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휩싸여서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뱀과 같은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길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 아닌 마지막에 손뼉을 칠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독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간, 혹시라도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오셨다면 우리 잠시 멈추어 좌우를 살펴보며 우리의 길,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 마지막 날에 기뻐하고 손뼉을 칠 수 있는 길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하루,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2024년 우리가 걸어갈 길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대국으로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배역과 진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음행과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망하는 길을 걷게 된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공한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날에 기뻐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며 이 2024년 첫 주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또 아버지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아버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시리아의 멸망,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음행을 일삼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통하여서 그들의 길이 성공이 아니라 망하는 길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성공하는 것과 같지만 망하는 길인지, 아니면 망하는 것과 같고 고통 속에 힘듦 속에 있었지만 마침내 기뻐하고 손뼉치게 되는 길인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의 이 첫 주간에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망하는 길이 아니라 기뻐하고 손뼉치는 길을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